누가복음 강의 6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가장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약한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머리 대신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행보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되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과 돈의 힘을 찾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5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손에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육아는 의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의 수강 목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하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예,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오늘 65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 오늘 이제 벌써 68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베드로가 모른다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순환 역사는 논쟁이나 기적 이야기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또 주목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복음서들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당신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4절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 3번 부인하는 장면 56에서 57절의 첫 번째, 58절에서 두 번째, 또 59, 60절에서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의 핵심 부분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마가복음 15장에 의회 소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각 복음서들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서 이 장면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는요, 어느 복음서 하나에 충실해서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다 좀 이렇게 함께 혼합해가지고 보면서 좀 크게 좀 토탈 스크린 해가지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사이에 또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하는지,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어떻게 당하는지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다룸에 있어서 누가복음서가 그래도 사건의 진행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뚜렷하고 시간, 공간, 주제별로 좀 집중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오늘 본문 첫 절인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그리고 63절에 가면요 예수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54절에 나오는 끌고 간다라는 표현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장면의 시작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 표현이 나타내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는 23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멀찍이 따라갔다.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요.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봄날 밤에 모닥불을 피웁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포근한 편이지만 해가 떨어지고 난 아침, 저녁, 밤에는 무지하게 쌀쌀하잖아요. 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지금 이 시기와 좀 매치가 됩니다. 55절에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누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 권력층들의 경찰이나 정본이 있었을까? 그들의 하인들이 있었을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말고 그 외의 제자들이 몇몇이 신분을 숨기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56절 한 여종에게 부인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가 그런 것들을 참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한 여종에게 베드로가 발각되는 장면으로 세 번의 부인이 시작이 됩니다. 하필 왜 여종일까? 그것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유다 사회 최고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간 예수님, 그러나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 있는 베드로,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요.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스승되는 예수님과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비굴하리만큼 비굴한 제자 베드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예수님과 세상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의 숫자가 복음서에서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만이 좀 더 세밀하게 세 번 부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증언에는 우리 신명기 법전에서는 뭐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세 답변 모두 반문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에는 이 여자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58절, 60절에서는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강하게 부인하는 시작 장면입니다. 56절에 나오는 여종이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베드로 말고 또 누가 그 말을 듣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추궁하는 표현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도 여종에게 들리는 목소리로만 답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유다 최고회의에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임을 알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로 기술할 표현이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다 해가지고 벌써 이 시기에 그 사람들을 뭐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58절에서 베드로의 이 두 번째 부인은 좀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뭐 표현이 도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좀 조금 거시기해졌습니다. 나는 아니로소이다. 자, 이 표현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단에 속한 도당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제자단에 소속된 사실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 이 두 가지 부정을 다 안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5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부인으로 넘어가는데 1시간쯤 있다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상을 좀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시간 있었어요. 이 1시간 동안 베드로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밤은 더 깊어가고요. 날씨는 더 차가워지고요. 1시간을 불가에 있으면서 또는 불가에서는 조금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1시간 동안 지내면서 베드로가 전혀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깊은 뭐 고민 가운데 이럴까 저럴까로 1시간이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1시간에 베드로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과 후회가 점철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라고 잡아댑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순서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57절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58절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60절에서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지목하는 그 말투를 이해하지도 못하겠다라는 투로 답변을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59절에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들통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또 남성 제자들, 여성 제자들 대부분 저항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 운동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권력의 반기를 든 저항 운동이기도 합니다. 61절에 그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누가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고 뉘우칠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회개할 용기가 없을 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도록 마지막 용기를 좀 내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무너진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눈길로 보신다. 이 마음이고요. 이 62절에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또 몇몇 성서 사본에서는 삭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이사야서 22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33장 7절에도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은 기가 막혀 통곡하노라. 통곡에 대한 표현이 예언서에서는 흔히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두고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수한 탄압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까지 이 지경을 만들면서까지 성도들을 살리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들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상상은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하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언제나 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가슴을 후빕니다. 남남끼리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살다가 다투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흠이 있고 섭섭한 점이 있다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혼한 사이라도 과거의 배우자를 향해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63절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은 예수님이 희롱받고 얻어맞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표현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취급한다, 예언자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언자를 학대하는 세태의 잔혹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때린다.
구약 성경의 대체적인 경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 특사들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말이면 무조건 비웃었습니다. 보내신 예언자들을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예수 시대에만 그랬을까? 이스라엘에서만 그랬을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만 그랬을까? 사도행전 7장 52절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64절에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가학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63절, 64절처럼 유대인 일부에게 당한 조롱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때리다라는 것은 괴롭히다라는 뜻인데 폭행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욕은 로마 군병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인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두 번째 장면을 생략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와 인격에 모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자 역할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65절에는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65절에 본문에 보시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역사에 등장한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욕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욕설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까? 역사에 이름 없는 예언자들은 의롭게 살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진짜 예언자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서는 승자의 책이 아니라 패자의 책인데도 그렇습니다. 성서는 가짜 예언자의 책이 아니라 진짜 예언자의 책이라는 겁니다. 성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헌사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살면서도 이 땅에서 온갖 욕설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서러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들을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53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기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보다 사르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